수협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나팔을 불죠.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데 총 7개의 나팔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 8장에서 이미 4가지를 살펴봤고요. 9장에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의 의미입니다. 이제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의 지말이에요. 지금 때가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는 급속하게 마지막 때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세계 안에, 나의 세계 안에 갇혀 있으면 잘 모르지만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에 갖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거기 매몰돼서 나 하나 연명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라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목숨까지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곧 죽으심을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남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6개월이 남았든지 3개월이 남았든지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정말 보람되게 알차게 보낼까 고민하고 시간을 쪼개서 정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가치 있는 데 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곧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을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리고 기도의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나팔 소리는 이미 여러분 임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영적으로 자각이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은 이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사람은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반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영적으로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을 바쳐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재정을 바쳐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해야 하는지 그 목표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지체할 수 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경고의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이 가지는 삶의 태도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분란은 종식됩니다.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는 순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분란은요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할 때가 아니라 정말 저 악한 원수 사단 마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지만 하나님께서 잠깐이지만 이 악한 영들에게 세상에 어떤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방 갈 때도 가기 전에 기도하죠.
예. 뭐 병문안을 가더라도 병문안 가기 전에 기도하고 장례식을 가더라도 장례식 가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갑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꽉 묶고 있는 사단의 원수의 이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십자가 복음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큰 권세는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습니다.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으로 가정 안에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요,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요, 구역에 들어가면 구역이 회복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십자가 없이, 내 안에 복음의 능력 없이, 내 열심, 내 의, 자아로 충만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요, 나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붕괴되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뭔가 회복시켜 보겠다, 내가 가서 내가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내가 덕을 보게 하겠다.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내 안에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학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아무리 재정이 많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요, 내 안에 십자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가는 순간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의가 여러분, 관계를 깨어버려요. 내 의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나팔 소리는 두 번째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 용사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적군이 13만 5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르셔서 300명만 남기셨어요. 근데 그 300명이 적진에 가서 한밤중에 기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습을 합니까? 횃불을 들고 그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죠. 그리고 그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팔을 불 때 적군이 혼비백산에서 서로 치고 서로를 싸워 그들이 다 엎드려지는 12만 명이 자기 아군들의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던 적군들도 다 나중에는 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영적으로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재앙인지 아니면 이게 왜 닥치는 고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천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알지 못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또 세상 가운데 임한 수많은 이 재난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핍박받게 하시냐, 왜 이렇게 나는 손해를 봐야 되고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들부터 오해를 받아야 되고 모함을 받아야 되느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영적 나팔 소리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지금 이 땅은 악한 영들이 잠깐 사로잡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잠시 허락된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참 힘든 일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듣는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영의 귀를 열어 듣는 자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내가 패배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의 때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역전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사명 감당하고 틈나면 전도하고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잘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서서 나가면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나팔 소리는요, 바로 회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성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출전하든지 아니면 부흥 집회를 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든지 나팔 소리가 불면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그 나팔 소리가 들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 나팔 소리가 불릴지 몰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 내 개인의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리는 그 순간 우리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열매들을 보시고 칭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문제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바빠도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얘기하겠죠. 정말 지옥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옥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완강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여러분, 각자마다 다 말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입술에는 항상 예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틈만 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다가 주님이 나팔 부실 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모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끊임없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예배해야 해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여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줄어듭니다. 예배 시간이 짧아집니다. 예배가 더 편리해집니다.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났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환난이 닥쳐야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것이고, 내 삶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내 집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족들과 있을 때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목사의 가운을 입고 있어서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목사의 가운을 벗고 집에 갔을 때는 함부로 자녀들을 폭언을 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뒤에 몰래 숨어서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목사의 가운을 입은 더러운 한 인간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목사뿐입니까? 여러분,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졌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명신교회는 여러분 새벽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여러분 힘써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자 여러분 한 겹줄은 그냥 쉽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신앙을 격려하고 함께 위에서 중보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공동체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더욱 깨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깨어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나팔을 불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는 이 나팔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열려 다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거를 이제 천사로 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떨어졌다는 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천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의 그 무저갱 열쇠를 맡았다. 무저갱 열쇠를 맡은 천사예요.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2절에 보면 무저갱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무저갱이 뭡니까? 바닥이 없는 굴이란 뜻이죠. 바닥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자, 이 말은 진짜 밑바닥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깊이를 잴 수 없을 만큼 깊은 구덩이다 이 말이죠. 이 무저갱의 용도는 뭐냐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영들의 감옥이고 또 죽은 자의 영역으로 불려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무저갱을 열어서 거기에서 흑암이 올라옵니다. 흑암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재앙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영들, 그 영들은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풀려나요. 그러나 그 열쇠는 누가 들고 계신 거예요? 그 열쇠는 누가 들고 계십니까? 1장 8절로 가보세요. 1장 18절. 계시록 1장 18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지금은 잠깐 활개치고 다닐지 몰라도 여러분 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더러운 존재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에 벌벌 떠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품고 있으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향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적행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그 열쇠를 예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흑암의 재앙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요. 그리고 그 어둠에서 뭐가 나오냐면 3절 보십시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황충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이 황충을 메뚜기다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메뚜기다 그렇게 볼 수도 없고요. 이것은 이제 상징입니다. 상징. 나중에 우리가 이 황충이 뭔지 정확하게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이제 당시에 요한이 살 때는 이 황충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황충은 이 메뚜기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존재죠. 공포 그 자체입니다. 매년 봄바람을 타고 아라비아에서 와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휩쓸고 간 곳은 다 폐허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메뚜기를 열방의 군대, 그래서 어떤 이방의 군대를 이 메뚜기 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폐허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전갈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권세예요. 그 권세를 받은 거죠.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푸른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앙이 임해도요. 지금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도적으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닥쳐도요.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고난에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향해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14만 4천의 그 인침받은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들이죠. 그들에게는 이 황충의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치 그 출애굽에 애굽에만 재앙이 임하고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재앙이 내리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살림살이가 더 낫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뭐 뉴스를 보니까요. 과일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는가? 뭐 사과 같은 경우는 원산지에서는 도매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마트에서 사다 먹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아가기가 너무 팍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살림살이가 더 나아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악이 간영하고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보호하셔. 그래서 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평안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참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9절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기한이 있어요.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황충의 공격을 받는데 이 묘사해 놓은 걸 보면 도무지 이게 황충이 뭔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잠깐 떠오르는 건 그런 거예요. 요즘에 무인 드론 공격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떠오르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로봇이 AI가 로봇에 탑재되면서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표정 짓고 하는 거 보셨죠? 어쩌면 황충, 앞으로 다가올 황충, 예언된 황충이 그런 종류의 것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게 뭔지 실체는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이 5달 동안에 이 5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황충, 메뚜기가 사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메뚜기 때가 와서 5달 동안 휩쓸고 간다. 그것은 이미지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황충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생물, 어떤 집단 그런 것에 의해서 재앙,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대상이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미 인을 떼시고 이미 앞에서 나팔을 이미 4번이나 부셨고 그래서 지금 이 피조 세계는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류의 4분의 1과 그리고 남은 또 3분의 1이 재앙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지막 남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 말씀이시고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힘들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 이슬람권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겪고도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 고난 자체가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고요. 재앙이 아무리 임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재앙은 그저 재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황충의 모습은 흉포하고 전율할 정도로 무섭고 파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섭고 파괴적인 그 황충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아버지 앞에 주님께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라는 뜻이고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 로마로 신화로 가면은 아볼루온, 이게 이제 아폴론으로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자가 임해서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황충의 공격을 받아 큰 괴로움을 겪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킨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해할 전갈의 권세를 가진 이들은 무저갱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남은 자들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뼈아픈 고통과 이 말할 수 없는 통증이 회개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 더 치열하게 그리고 급속하게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그 아볼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그 악한 영의 존재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정말 말세지만 영적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명신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